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써드린 한자 하나 있죠. 큰 대자인데, 음, 사람이, 땅에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큰 사람이라고 해서 큰 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본래 사람이 있는데, 사람끼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끼리,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가, 어, 스스로의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로서 살아가는데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흙과 땅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무능력한 자가 물론 이제 본래는 이때는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진리를 듣고 나서 실상을 보니까 자신이 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을 가치 없는 자와 같이 여기게 되는 거죠. 이때를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스스로 땅에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면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식에 의한 것이죠. 이게 내면의 본질을 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땅에까지 낮추고 흙과 동일시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존재를 보고서 낮추는 사람과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율법과 지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 자기 존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죠. 인정 있는 말씀들을 보고 듣고 살면서 아,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는 힘쓰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율법적 삶이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식에서 비롯된 율법적 삶이다. 그런 얘기죠. 비록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뭐가 문제죠? 자기의 본질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기 본질을 보는 것은 자기가 볼 수가 없죠. 그분이 보여주셔야지만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보고서 낮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죄인이라고 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자기 속에서 적나라한 그 죄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율법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흙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기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은혜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만 써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를 더 볼게요. 그래서 자기의 실존을 알고 자기를 땅에까지 낮춰서 흙과 동일시하고 무가치한 자와 무능력한 자로 여겨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뭐 선생,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살아간다 해도 사실은 대단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보지를 못하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먼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훌륭한 어떤 원리나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이게 공표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도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가르쳐 놔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은 곧바로 대답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봤어야지. 교회나 목사님이나 뭐 좀 아시는 분들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적인 자기의 실존을 보고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사람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의 실존을 보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빛이신 그분께서 내 삶을 비춰주셔서 내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있고 악한 존재인지를 본자해야만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뭐라고 맡겨드리죠? 주님,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마음 다 드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실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실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죠.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르게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죠? 사람들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다른 사람은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은 멸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멸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미 이미 표정과 태도가 다르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표정과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씨에도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어려워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한번 갔었네요. 근데 뭐 저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알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이 사람이 이런 그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친구, 하나님의 자녀임이 돋보이는 모습과 언행이 참 좋은 친구. 더불어 이어가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돋보이는 모습과 이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제가 뭐 믿는 사람은 제 자신을 뭐 거기서 거창하게 설명하거나 뭐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죠. 그냥 같이 얘기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있다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었죠. 그러니까 왠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봤다 하면 지적하고, 눈으로 판단하고요. 그거 잘못돼서 정지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이지만 이미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또 말을 해온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본인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을 해야지만이 상대가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듣고요.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들려. 여러분도 자주 많이 듣죠. 누군가가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나를 봤는데 본체 만취하고 지나갔어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눈빛 하나에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을 사람들은 듣고 또 말했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참 많은 말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방금 큰 대자리에 써드렸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대인도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인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높아지고자 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상관없이 살아가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다 높임받고 싶어 하고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나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게 여길 텐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그 속에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러는 나를 뭐라고 판단을 할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친구들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야 친구가 제 동창회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성격이 아주 말도 못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떠드는 몇 명 나와 라고 5명이 딱 나와서 앞에서 줄줄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제일 나중에 나온 그 친구는 같이 떠들다가 선생님 앞에 나와서 저는 안 맞을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너는 왜 안 맞아? 저는 맞는 게 싫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 그냥 학교 안 다니고 말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저희 광주 상고, 광주 여상고, 동성중학교, 그 다음에 동성여중학교, 그 4개의 학교를 통틀어서 유은학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사장 집의 아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나중에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60세 됐잖아요. 61세. 나이 얘기만 나오면 딱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모임에 잠깐 나왔는데 주변에서 그 친구를 알아보고 회장님 오셨어요? 박 회장님 오셨어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돈이 많으면 목사한테는 야 친구야 그래도 돈 많은 회장한테는 회장님 그런다. 어, 회장님이라고 부르고도 실제 회장님이 그런지 진짜 답답해야 돼요. 어, 자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요. 사람들 눈치를 살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사이에서 그냥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그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계셔야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은 대개는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마음에 울림이 오고 그러면 그분이 안에 계신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안에 계셔서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계시게 되면 전 삶이 아주 자신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비굴하게 살거나 또 비굴한 자세를 취하거나 또 비겁하게 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일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야지 이러면 이게 율법적 삶. 내가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분을 내 전부와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나의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삶. 그렇게 돼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본성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한다. 뭔가 하게 되면 칭찬받고 싶어한다. 남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남이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달라지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달라지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걸 떠나서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의 문제이니까 그분을 얻기 위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게 율법적 삶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제 책에는 남 의식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써 있었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난번에서 가식을 행한 것을 가지고 남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 말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남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 이게 또 다른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본질이 안 돼 있다는 건데. 본질이 안 돼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해서 본질을 바꾸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인데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꾸 본인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좀 대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인은 뭐냐면 본래 우리의 본성은 인정받고 사랑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실제로 가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다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놔버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거, 높임받고자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와서 관심을 딱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나는 내 안에 내가 확신한 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낮아져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이 욕을 해도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 남의 오해를 해도 일부러 가서 자기를 변명하려고 힘쓰지도 않는 거죠. 자기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을 하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를 흙과 가치 없는 흙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낮아져 있는 사람이죠. 대인이 되는 것도 힘들죠. 이런 사람도 우리 삶에서 정말 한두 사람 볼까 말까 하죠. 대인조차도 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거든요. 근데 진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진리는 자기가 그렇게 고상하게 잘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뿔 달리는 왕이 계시죠. 여기가 임금왕이죠. 그렇죠? 근데 왕은 왕인데 뿔이 달렸어요. 이거 양이죠. 그렇죠? 뿔 달리는 왕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전 세계 어디 문헌을 딱 본다 하더라도 뿔 달리는 왕은 양, 양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살고 싶으시죠? 얼굴이나 모습은 아니어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여러분이 자기 존재를 알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죠? 세상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대신 형벌 받기 위해서 가시는데 많은 희롱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멸시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거 다 들으면요 정말 살기 힘들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명한 스타들이 인터넷에서 뭔가 한 가지 한 행동 가지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댓글이 막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댓글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한테 듣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같이 살고 있는 내 식구한테서도 안조 소리 들으면 그날 잠을 못 자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 죽고 싶은 심정이 나오는 거죠. 왜 죽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특히나 스타들은 다른 사람이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인기 관리를 해서 굉장히 힘쓰는데 오히려 안티가 더 많아졌다. 그런 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주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질이 흙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말지 해명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가셨잖아요. 골고다도 그냥 가셨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받게 되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일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냥 자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멸시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본인이 흙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렸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내 존재의 본성을 보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은 좋은 일만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묵상하면 좋은 일만 구해요. 예전에 여러분 성경 보고 묵상할 때 자기에게 좋은 일 있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항상 좋은 일, 형통한 일, 그 다음에 깨닫는 일, 능력을 얻는 일, 지루해지는 일, 항상 그것만 구했잖아요. 우리 존재의 본성을 보지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의로워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은 자기 내면을 더더욱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하고 본인도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는 의인이 돼버려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하고. 벌써 정죄하면서 본인은 안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를 의인으로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은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요. 그런 삶의 자세가 가져오는 해악을 따져보면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존재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낮아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잘 믿으려고는 하는데 낮아짐이 있는 거죠.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땅만큼 낮아진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만 따라가도 좀 괜찮죠.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 돼야 되는데 또 아름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자기 자신이 내려놔지고 그러고도 누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사람을 그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주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옆에서 비난을 퍼붓든지 오해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조롱을 하고 채찍을 가지고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로서 반응하지 않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죠. 주께서 열어주신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길이 멀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냥 다 들여버리면 가장 편해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혼자 살면은 잘 모르죠. 주변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은 같이 살아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변 사람이 알려주죠. 이런 사람이 만일 무인도 같은 곳에서 살게 되면 절대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산속에서 살면 자기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를 보고 낮아지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보여질 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걸 쏟아내고 어, 그리고 뉘우치지도 않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믿음에서 멀겠죠. 절대 그런 분들은 믿음 가져지기가 어려운 법이죠. 주님만 나를 보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냐?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우리는 들려오기 때문에 그 또 기준도 알게 되죠.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또 멋지고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또 마음이 착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본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죠. 착한 사람, 마음이 좀 여린 사람.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본성을 보고서 자기를 흙과 같이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제 그분만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가야 믿음의 삶이고 찬송을 불러야 믿음의 삶이고 성경을 봐야 믿음의 삶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뭐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못 봅니다. 저도 뭐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살펴 들어가 보니까 사람의 변화는 본질이 먼저 변화돼야 행위로 나타나는 것까지도 변화가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본질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물음이 내게 찾아오면서 찾아보기 막 시작했던 것이죠. 저도 전에는 일반 목회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사람이었었죠. 율법적 사람이었어요. 제 카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김재식이라는 사람이 써는 글이 좀 있어요. 보일 겁니다. 기억하면 좋은 삶의 조언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딱 보다가 이건 굉장히 우리가 또 가야 할 삶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면 좋은 삶의 조언이요. 이거 좀 한번 볼게요. 기억하면 좋은 삶의 조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싶어서 이걸 또 보고 왔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있다고 말씀해 드렸고, 뇌가 있다는 것은 움직이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 움직이고 살게 되면 뇌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뇌에서부터 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가능한 여러분에게 자꾸 운동하시라고 그랬었죠. 뇌가 좋아지려면 계속 움직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움직여야 생각도 건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생각에 잠기지 않게 되는 거죠.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집안에서 골똘하게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잘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움직이다 보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생각을 항상 깨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찾아오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신만 차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어 있으려면은 몸도 그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 운동 제가 하시라고 그런 거죠. 언제까지 운동하라고 그랬죠?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얼굴로 쪼르륵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운동하지 않으면 별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도 잘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도 잘 안 오죠. 근데 쪼르륵 내려올 때까지 운동을 하시게 되면 밤에 잠이 와요.
잘 옵니다. 그럼 푹 주무시게 되고 다음날도 거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꿈에도 아주 뒤숭숭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잠을 깨면은 몸도 그렇게 개운하지도 않고 생각도 깨끗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루를 제대로 움직여서 운동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죠? 율법.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안 했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율법적 삶이에요. 좋은 곳에서 하라고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꼭 해야 된다고 압박감을 가지고 듣게 되면 이게 율법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언이 조언. 이 사람도 조언이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좋아요. 근데 살다 보면 꼭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지키면 좋아요. 이런 얘기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은 안 그랬죠.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게 교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그랬죠.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게 뭐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쉬는 날 시간 많을 때 그냥 집에만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즐거운 일을 찾아서 떠나라는 것이죠. 자연도 보고요.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이 벌써 타성에 젖어버리고요. 형식적이 되어버리고요. 마음도 굳어져 버리는 거고요. 즐거운 일이 없어져 버리죠. 어디를 가더라도 올 때는 다른 길로 오고요. 또 이렇게 변화를 주죠. 어제는 이렇게 했으면 오늘은 또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같은 길로 계속 산책을 다녔다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갔으니까 오늘은 또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자꾸 환경과 상황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힘쓰죠. 왜냐하면 타성해졌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여성분들께서는 집안 살림을 하실 때 커튼도 빨고 커튼 색깔도 바꾸고 밑에 뭐 카페트 색깔이나 뭐 이런 것도 바꾸고 살림도 이리저리 옮기고 이거 참 잘하는 거죠. 변화를 자꾸 주는 것이죠. 즐거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좋은 거니까 하시라고요. 리모컨 붙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계시면 안 되면. 근데 때로는 그런 날 때도 필요하죠.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언제 다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자식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 그랬죠?
일찍 죽는 부모라고 그랬죠. 일찍 죽어야 가장 좋은데 일찍 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찍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다 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성장하면서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됐잖아요. 뭐 잘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리를 알게 된 것만큼은요 제 생에서 엄청난 큰 은혜죠. 적어도 다른 사람 같이만 살아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유 엄청난 것을 얻은 거죠. 한 번도 살아오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았었죠. 그래도 되잖아요. 다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불평만 많아지고 불만만 많아지는 거죠. 언젠가 한번 들이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자식한테 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도 다른 직원들한테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되죠.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섬김의 도의죠, 되게요.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런 얘기지. 아, 좋았어.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그러면 율법. 그러면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런 것을 원하지만 지킬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무능력하거든요. 지킨다 하더라도 모습만 지키지 실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싫어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히려 굉장히 힘든 삶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좀 거리가 먼 것도 있는데요.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그리고 복음의 삶과 비슷하죠. 복음의 삶은 항상 한 발 뒤. 항상 모든 일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 보고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빨리 가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빨리 가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솔로몬의 지에서요. 항상 느긋하게.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우리 모임에 있으면 바쁘면 막 서둘게 되죠. 아, 저 시간에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늦어도 괜찮아. 항상 속으로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하러 빨리 와? 뭐하러 제 시간에 오라고? 제가 꼭 시간 맞추라고 그랬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좀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맞춰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살다 보면 꼭 지켜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늦어도 돼. 서둘고 싶을 때 늦어도 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계속 얘기해서. 오늘 못 듣는 말씀 나중에 들어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하고요. 자꾸 항상 느긋하게 사셔야 돼요. 느긋하게. 급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나중에 좀 이따가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입장에 있으면은, 아,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 시어머님으로 계신 분들은, 아, 며느리가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식들에게서 당연히 용돈을 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누군가 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자꾸 받으려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십자가도 모르면 어떻게 잘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삶을 살다가 본인이 경험하게 된 삶의 지혜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알아줌을 원한다든지 인정받기를 원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나아지거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그 좋은 대우를 전혀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 그 누구에게 초대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상석에. 이것은 당연히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말석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상속으로 초대를 하면 그때 올라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말씀해 드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틀리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판단하고 정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자기를 은근히 높이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게끔 돼 있다는 거죠. 희한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얘기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면은 받고 사랑을 주면 받고 인정을 해주면 인정은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먼저 달라고 하든지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는데 인색하지 말라.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색하지 주는데 인색하지 마라. 줘야 될 때 주고 나면 나중에 채워질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안 채워져도 어떻게 하라고요? 줄 때 주시라. 안 채워져. 그러면 다른 때 다른 방법으로 체험받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주는데 인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뭐 애경사 때, 뭐 보통 때도 마찬가지지만 애경사 때 정말 줘야 될 상황이면은 주시고 또 어려운 일 당했으면 믿음을 떠나서 함께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게 다 좋은 거죠. 그래야 나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변에서도 도와주죠. 어제도 우리 그 친구 모임에 갔더니 제 친구 하나가 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면서 이제 멀어져 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동창회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존재감을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인이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친구이니까 책도 내고 해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가서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점점 그 친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잘해줬는데 지는 받기만 하고 친구들을 몰라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색한 삶을 살게 되고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도 누가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본인이 뿌리고 본인이 거두는 거니까. 제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본인도 삶이 어려웠겠죠. 어려워서 그랬겠지. 넉넉한데 그랬겠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될 때 못 해가지고 받는 유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야죠. 당연히 듣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인색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사시는데도 주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단 주고 나면은 절대 다시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또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주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살면 이건 이렇게 믿음을 쫓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말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요. 어, 이렇게 살면 좋다. 꼭 이렇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라.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동일하게 맞아떨어지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은 단명의 주범이래. 명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병도 그만큼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 얼굴에까지 땀이 흐르도록 등산을 하든지 힘든 운동을 하든지 빨리 떨쳐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떨쳐버리라고 그랬어요. 떨쳐버리면서 안 떨어지면은 자버리든지. 예. 어떻게 해서는 힘든 일, 몸이 죽겠으면 생각은 안 해버리거든요. 몸이 죽겠으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운동하고 힘들게 등산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잘 관리를 못하니까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다스려 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걱정거리가 사실 있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몇 시쯤 되면 내가 누구를 또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거 생각하는 것마다 사실 바빠요. 근데 내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걱정하게 되면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맡길 건 맡기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만 살아도 우리는 사실 힘들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좋건 나쁘건 지난 날은 다 무효다. 제가 지난날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인데 이렇게 지혜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인데. 여러분께서 그러면은 믿음의 근본, 본질을 무시하고 그럼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 그럼 뭐라고요? 율법적 삶. 그러면은 그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이런 것을 알기만 알고 자기는 못 살고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의 재료로 써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여버린다. 이미 본인은 알고만 있고 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생명은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 마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잘못하죠? 그렇게 타고났어요. 온전하지 못하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정욕에 팔릴 수도 있고, 욕심에 팔릴 수도 있고, 탐욕에 팔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게 자주 오죠. 많이 오해야 됩니다. 많이 볼수록 자기가 낮아지니까. 많이 볼수록. 많이 볼수록 자연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바울이 그만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바랐던 이유가 자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를 안 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를 조금 본 사람은 서서히, 서서히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조금조금. 눈도 항상 독하게 떴다가 나중에는 점점 눈에서 힘을 잃죠. 저는 여기 눈 딱 부릅뜨고 살았었죠. 눈도 작은데, 참. 눈을 딱 부릅뜨고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정장을 입고 살아요. 복음을 알고 나더니, 눈에서 힘이 딱 빠진 겁니다. 눈에서 힘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경계를 잘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제 눈 보고 나를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다 뭐 삶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미지나 뭐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런 것이 좋아요라고 해서 싹 설명을 해드려서 그랬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됐죠? 십자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된다. 저는 십자가 이런 것은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었죠.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끄셨던 삶이 바로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게 워낙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가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율법적 삶.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들여서 그분의 생명 되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살아도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해서 살려고 하면 율법적 삶.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살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도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 왔어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라 하는 글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나이 들수록요. 클린업 그렇게 했나요? 어쩔까? 영어를 잘 못 쓰는데.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옷도 깨끗이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다 깨끗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역시 집안도 자꾸 치우셔야 되죠. 집안을 자꾸 치우고 모든 게 주변이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그 십자가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예전에 보셨던 그 신앙 서적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 정리하시는 것이 좀 편하고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실 때 가능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적어야 됩니다. 적고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믿음에서 볼 때는 클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뭐 방에다 놓는 것도 부족해서 거실 전면에다가 그냥 큰 책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지금까지 뭐 보지도 않았던 책 다 꽂아놓고 깊이 보지도 않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은근히 뭐 과시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이제 면이 있었는데 그 시대는 이미 다 지났죠. 지금은 뭐든지 아주 깨끗하고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는 것을 자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드레스업이라고 하는데 돈 아깝다고 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마시고 가능하면 돈을 버시면 옷 잘 사 입으세요. 예전에는 옷 잘 사 입는 것이 사채 부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옷도 자주 사 입으시고 사채란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그 다음에 옷 사 입는 것도 사람마다 취향이 있죠. 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든 것을 싼 걸 잘 골라가지고 입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사서 마르고 닮도록 기분 좋게 입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건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고 아무튼 옷도 계속해서 바꿔가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 여자분들도 자꾸 가서 파마도 좀 하시고 파마하시게 돈 좀 잘 들이세요. 기분 전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들도 사우나를 자꾸 제가 가시라고 드렸죠. 사우나를 가시게 되면은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좀 새로워지죠. 단지 씻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전에 봤던 환경과 또 다른 환경에서의 또 사우나를 경험하고 같은 사우나만 계속하지 마시고 또 다른 새로운 데 또 가시고 어디 좋은 데 생겼다 그러면 거기 또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예전부터 있었던 그게 원천이 이제 수안보 원천이 있었죠. 수안보 원천 물 좋다고 거기만 줄기차게 가지 마시고 이천 쪽에 좋은 데 생기면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어디지? 안면도 쪽에 생기면 또 그쪽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자주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력을. 그러니까 돈도 쓸 줄을 아셔야 되지. 돈 아낀다고 나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입지 마시고요. 음.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 저도 못하는 거죠, 이거. 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성향에 옷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옷에 대해서. 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그거 알 때까지 온 마음이 그쪽에 쏠려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게 되면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대문 밖에 나가서 보면은 그때가 이제 광주 금남로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다 심어놨거든요. 은행나무 붙들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 계시면 한번 조금 구름으로라도 보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막 요구하기도 하고 참된 어떤 인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항상 마음에 어떤 가난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목회를 이제 하기 전에 신학교 하기 전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거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목회하면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분이 틀렸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찾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후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제게서 요구사항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서부터 이제 옷에도 조금 이제 신경 쓰고 그러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전혀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못했었죠. 그런 성향에 그런 성향을 본래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낫죠. 그 다음에 셔도.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어간 거죠. 음, 어,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거죠.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쇼워. 이거 하나하나 다 못 지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쇼워.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자주 보이라는 거죠.
어디서 제일 자주 보여야 될까요?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어, 자꾸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뭐 동창회니, 뭐, 우리 뭐 예전에 계모임이니, 뭐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등지고 살지 마시고, 자꾸 가서 만나서 보고, 경험하시고,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음, 가셔가지고 술만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요. 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뭘 추구하고 있는지 이걸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세상에 뭐,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직장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어, 언제였냐? 예, 우리 그 동창 모임에 잠깐 이제 몇 명에서 모이는 모임에 갔었거든요. 가서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굉장히 폐쇄적이더라. 폐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아는 것은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밖에 없다.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들끼리만 모이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들끼리만 밥 먹으러 가고. 전체 다 모이는 모임에서 식사할 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먼저 그쪽에서 폐쇄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멀리하고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폐쇄적이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과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굴이나 삶에서도 그게 보이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의 그 특별한 교단들 있죠. 예. 특별한 교단들, 뭐, 구원파니, 또 뭐죠? 신천지니, 또 뭐, 뭐죠? mormon교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에, 뭐, 이런 데 다시면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철저하게 다른 데하고는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지간한 장로교회는 세상이나 교회나 별 그렇게 크게 구분을 잘 안 짓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조금 열려 있어요. 마음이나 태도 이런 것이 좀 열려 있어서 대화도 좀 가능하고 그러죠. 근데 아주 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와 폐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부터가 별로 다르죠. 본인들은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 알게 되죠. 저는 굉장히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전통 교단 말고요. 그 외 교회 교단들에 속해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이질감이 가졌죠. 처음에. 그만큼 그들이 자기 신들의 의지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강하니까 그런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폐쇄적이 되는 거죠.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은 내가 포섭당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삶을 힘들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아무튼 자주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오직 나는 인주에밖에 없어. 여기만 올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오시게 되면 그만큼 자기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마음 문을 열게 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누게 돼 있잖아요. 저 이번에 그 믿음도 모른다는 그 사람한테서 폐쇄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그러고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거 동상이몽이에요. 진짜 이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이제 율법적 삶에 가져다 주는 해악이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를 낮추게 되잖아요. 자기를 땅에까지 낮추게 되면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스님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절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전에는 아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무슨 절에를 가고 스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때는 스님이라고도 안 했죠. 제가 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십자가 딱 경험하고 나서 아 이제는 스님이라고 불러지게 되고요. 스님들이 그래도 바른 삶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면들이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나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불신자들과 다 똑같이 대합니다. 또 일반적인 교회 다니신 분도 사실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이 봐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전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배지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돼야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그 말 했던 사람이 아까 제게 메시지 보낸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폐쇄적이더라 했던 사람이 아까 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 것 절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만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른 삶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을 보고서 판단해버린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전도의 대상을 삼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본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평생 살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종교의 사람을 뺏기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겠어요. 안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도 어느 그 집안을 보게 되면은 너무 잘 믿는 식구가 들어와가지고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너무 잘 믿는 부부가 있어서 그쪽에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모이면 무조건 두 번째.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두고 놔둬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관대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보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꼭 가야 된다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가고 교회에서 먼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자비로워요? 세상 사람이 더 자비로워요? 믿는 사람이 더 자비로워요?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치열하. 가능한 하면 즐겁게 사시라는 거죠. 가능한 한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밝고 유쾌하게 가능하면. 그러니까 아재 개그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그냥 해요. 별거 아니라도 그냥 말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또 아재 개그라고 했지. 그것 때문에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그냥 하고 웃을 때 웃고 그게 낫지. 묵묵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 타고 어디 갈 때도 꼭 그거 뭐지?
노래방 마이크 있죠? 그거 차에다 넣고 다니면서 갈 때 같이 노래하고 가면은 4시간 거리도 1시간 거리로 좁혀지죠. 굉장히 짧아져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모든 유행과 가사는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사랑과 이별에 들어가 있죠. 영원한 우리 인생의 주제는죠, 네, 사랑. 근데 이별을 노래하는 거, 사랑을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다림, 뭐 그리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두 주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누굴 생각하면 되죠? 예? 그분 생각하면 되지. 그분 생각하던 유행가를 불러보세요. 일반 보험상가는 잽도 안 돼요. 너무 약해, 사랑의 강도가. 근데 일반적인 유행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의 가사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깊고요, 폭넓고 그래요. 풍성하죠, 대단히. 우리는 기껏 해봐야 주님 사랑해, 이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유행가 속에서 사랑은 안 그래요.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이런 그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봐요.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요게 다인데 너무 굉장히 아주 깊죠. 훨씬 더 풍성한 감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별은, 그러면 이별을 노래는 부르지 마요? 이것도 불러야죠. 뭐 생각하면서요? 율법적 사랑. 나는 이제 율법적 사랑과 예전에는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사랑 안 해. 이별을 노래하면서 이런 거 딱 내려놓는 거죠. 이 두 가지죠. 이 얘기가 나왔네. 음, 음. 올해 말에는 복음성과 경연대 한번 할까요?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죠. 복음성과 경연대 할 테니까 어, 연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금 1등은 100만 원. 진짜예요. 올해는 꼭 합니다. 참가자가 없어도 합니다. 참가자가 없어도 하게끔 돼 있어요, 올해는요. 작년은 별 의미가 없었지만, 안 하면 못 하는 거지만, 올해는 반드시 있어요. 참가자가 없어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되는 거죠. 예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죠? 뭐죠? 심사는? 기계가요? 기계로 하면 안 되지. 기계로 하면 공평하지가 않죠. 벌리 잘하는 사람은 뭐 맨날 좋은 점수 받으니까 1등하게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 더 점수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호응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카톡 가지고 투표하면 되는 거죠. 카톡 가지고 있다가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투표 딱 누르게 되면은 되죠. 본인 찍어도 모르죠. 한 표밖에 안 되니까. 어, 음. 저는 제가 되겠죠. 생각 안 나면 목사님 찍으니까. 저는 제외 그러면 상금에서는. 아무튼 어쨌든 즐겁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즐겁게 지낼 만한 것을 막 만들어내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혼자서 폴털하게 혼자서 어두운 데서 어두침침한 데 박혀 있어가지고 아주 뭐 묵상을 한다든지 인생을 깊이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은 아주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아주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깊이 하고 염려가 많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분이 아시겠지? 이렇게 여기고요.
그냥 맡겨드리고 그냥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도 달라지고 또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되죠.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 다음에 기브업. 포기하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시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라. 그 다음에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라. 그 다음에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라.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뀔걸요, 아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TV 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여지까지 살았어도 내 맘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속을 몰라준다는 거죠. 평생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그 남편에서 알아줌을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한 번 못 알아주면요, 계속 못 알아줘요. 바뀌지 않아.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시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떻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기대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또 있는데 셧업. 입도 닫고 지갑은 열래요. 지갑은 열수록 좋고 입은 닫을수록 좋다. 이게 또 삶을 굉장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디 교회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은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셨죠. 근데 교회에서의 중책을 하나도 맡질 않는 거죠.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중책을 맡게 되면은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도 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갑만 열고 입은 닫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꼭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여러분께서 수용하시는 만큼 받아들이고 살면 좋겠죠. 꼭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러면 율법은 뭐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지우고요. 제 카스에 그 김재식이라는 사람이 올리는 글들이 여러분 그 굉장히 아주 볼만해요. 물론 세상 지혜에 속한 것이지 예수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예수로 살아도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이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율법적 삶이 뭐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죠. 반드시 꼭 우리 주일성수 꼭 했어야 했죠, 예전에. 그래서 율법이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했죠? 안 해도 됐던가요? 꼭 해야 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율법이라는 거죠. 주일성수. 예배.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했고요.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라고 하는 교회고 또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와 묵상. 그 다음에 구역예배 때마다 뭐 몇 장 읽었다고 하면서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꼭 읽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상당히 범용성이 있는 율법이라고 한다면요. 또 그 율법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율법은 우리의 생명에 있죠. 우리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생명이죠? 선악과를 먹은 생명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좋은 것은 행하고 나쁜 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곧 율법적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율법적 삶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까지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율법이다, 율법적이다 이런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율법적. 그러니까 이 존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적 삶에 대해서 조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큰 일이 있었죠, 한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교회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방인들이죠. 본래 유대인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들렀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식사를 하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되면 얘가 그 유대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나온다면 안디옥은 이쯤에 있다고 가정해봐. 이방 땅이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아니죠. 그 뭐죠?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죠. 원래 그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본래 나중에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죠. 내 마음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이게 버려버리는 것을 할례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표로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일반적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세례식만 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만 치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 할례라고 하는 의식만 치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안디옥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했던 다른 유대인들도 타 유대인들도 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만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그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의 원조인 베드로를 책망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인 거죠. 아,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령은 소유했지만 과거에 율법적인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 과거의 율법적 습관의 중심은 뭐죠?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정결 의식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마치 그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전부터 이건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믿음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다른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남아있던 정결의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같이 먹을 때는 몰랐는데 철저하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했던 할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본 교회로부터 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의식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누르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의 마음과 지금 겉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니까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먹고 있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버렸던 거죠. 그것을 우는고 뭐라고 그런 거죠? 가식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서 같이 일어나버리는 거고 그게 아닌 줄 뻔히 알고 있었던 바나바도 미혹이 돼가지고 같이 일어나 버려서 아주 이 안디옥교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만 아주 웃음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바울이 신랄하게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잘못된 거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한 것을 알림으로써 자기가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결의식이 아직도 그들 속에서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클럽을 갔어요. 클럽을 갔는데 우리 인조의 식구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클럽을 딱 방문을 했는데 저거 눈이 딱 마주치는
치는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먼저 발견을 하고 얼른 갑자기 춤추다 말고 열심히 춤추다 말고 예, 갑자기 예, 멈추고 막 이제 제 숨을 때를 막 찾아갔다면 저는 그때의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와?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율법적이라. 그럼 우리 속의 율법은 뭐냐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율법적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목회자로서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이라.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나 비난이 두려워서 갑자기 일어서 버린 베드로처럼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했다면 그것도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 안에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막 클럽에서 막 춤을 추다가 딱 발견했어요.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정수가 딱 목사님 웬일이세요? 왔니? 같이 주자. 너도 즐기러 왔니? 그렇게 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믿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속에 있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 하더라도 그게 부끄럽지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클럽에 간 목사를 보고서 어떻게 된 거지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라고 생각을 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세리집에 방문하고 죄인의 집에 방문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이상하게 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율법이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게 되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책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뭘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속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려. 근데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적인 사람,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믿음이 아닌 율법적 삶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뭘 지적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럼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당신은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뭐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장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가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로써.
그 사람도 똑같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뭐죠? 믿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적.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속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정말 처리해야 될 것이 엄청난 들보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 그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라도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이 결정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적 삶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육신에. 내면의 영은 달라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럼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은 아니었으니까 바울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헐었다는 얘기일까요? 율법적 삶.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당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다 내려놨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를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한다면은 내가 나를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떤 법을 두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법이 돼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남자가 그래? 이 말은 뭐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는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적 삶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좀, 조신 좀 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뭐죠? 그게 율법적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예,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고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자책을 하게 되면 뭐죠? 이게 율법적 삶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너무 자책이 심하게 갖게 된다면 이건 율법적 삶. 자책 말고 뭔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 잘했지 하면서 이렇게 되면 자책이 아니라 자만이 되겠죠. 이것도 율법적 삶. 자기가 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살지 말한다 이런 법이 없다는 거죠. 아, 율법적 삶이 뭔 줄 알았어. 이제 그럼 아는 걸로 될까요? 아니지. 자기 삶에서 그것이 범해지고 아, 원칙은 이러는데 내가 이 안에서 못 살고 있구나 것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애통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랬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비록 나는 지금 내 생명 자체가 율법적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율법적인 말이 나와버려요. 근데 제가 이것을 지역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 내가 믿음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큼 잘 믿어보려고 힘썼는데 그래봤자 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게 알아지게 되면은 한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갖지 말아야 될 그 율법적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 돼.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전부 율법적이다. 자기 속에는 율법. 자기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걸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속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살다가 물론 어떻게 일을 당하게 되면 자책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잠시 그러다가 얼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율법적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버려야 될 것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제가 바로 응하라고 그랬었죠. 영화 S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신 분은 꼭 보세요. S면. 주어진 삶에 그대로 싫더라도 그냥 응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좋은 영화니까 보시다. 되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면은 자기를 벗어나서 사는 삶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와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좌우돼서 살지 않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게 되면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지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확실히 갖는 게 좋다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군가 와서 입지를 한 거죠. 그때 바울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내가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이 없어지려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큰 배에 속해 있는 사람, 개인과 같이 자기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대인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봐야 믿음으로 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을 내려놓아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높이게 되고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같은 율법적 삶이 내 삶에 아주 송두리째 딸려져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교회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사가 집사 임명을 딱 받게 되면 집사의 책무 해가지고 권사가 되면 권사의 책무, 장로가 되면 장로의 책무.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율법도 다 못 지키고 살아가는데 교회 율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의 짐을 더 지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내 마음에 없애면 되겠군요. 그래서 된다는 얘기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주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그분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속속에 들여 보여주셔야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려고 했구나 깨달음이 와서 그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 나의 각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각오로 세워지면 그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겠죠. 아, 나는 꼭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아침마다 꼭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그건 뭐죠? 이게 율법적 삶.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꼭 하라고 했었나. 하면은 좋다 그런 거죠. 믿음 안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고 부드럽고 순해요. 안 그래요? 복음이 그런 거. 부담돼요. 그래도 부담된 사람은 그 사람이 율법적이라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 속에 율법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권유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좋은 길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내가 들을 때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 그것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게 들으십시오. 되어지는 만큼 한 계단, 한 계단씩 따라가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참된 믿음의 삶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주님께 자기를 드리면 계속해서 버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